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 구원의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로 거듭나지 못하고 항상 내 필요, 내 아픔만을 보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의 필요, 이웃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몸담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 대상자들이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그런 무리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상징되는 점검되지 않은 너무나 확고한 확신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그래서 아예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한 이들,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 길을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좀 감동이 되고요, 그 친구들의 열정과 창조적인 그 아이디어,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원의 대상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되었건 아니면 우리 평신도들이 되었건 간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하면, 아니면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길이 있고 언제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해냈어도 딱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이 병자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또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지붕이라는 겁니다. 이 지붕을 뜯어내야만 이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온전한 전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슨 지붕을 뜯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노트에다가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시대의 정신의 압박. 좀 말이 어렵죠? 오늘 제가 이 철학 강의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오늘 혹시 이해를 못 하신다고 너무나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서양사를 보면요, 중세를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교회, 신학, 성경, 이런 것들이 사회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유럽 역사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18세기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사상의 그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중앙에 있던 교회가 변두리로 물러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그 가진 힘으로 오히려 약자들을 섬기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을 억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구교와 신교가 서로 전쟁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있는 지성인들, 엘리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진 사람들을 통합해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가르는 역할을 한다면 이건 잘못이지 않는가? 그런 기독교는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의 현실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갈라지는 이런 종교가 이 사회의 중심을 이뤄서는 안 되겠다.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가지고 가자. 이제 이런 그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그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면 뱃사람들이 배 타고 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돼지번이 놓고 막 절을 했어요. 왜 그래요? 그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다가 풍랑이 치는 것은 신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것, 신에게 잘 보여야만 나에게 번영이 있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이제는 비신화화, 과학으로 보니까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었다는 게 다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하는 그 수학의 그 명제를 보시면 이 명제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어때요? 다 똑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종교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종교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가 뿌려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한쪽으로 변방으로 밀어놓고 이 사회를 세워가는 근본을 이성과 과학으로 잡자. 이것이 바로 그 계몽주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과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것의 마지막 결과가 바로 사실과 가치를 완전히 나누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고 이성의 영역입니다. 진정한 학문이고 진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고, 가치의 영역은 문학, 예술, 종교, 도덕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가치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이고 사실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하냐면, 우리가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 잘 믿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당신의 믿음을 나한테 강요를 해? 당신 잘 믿는 거 내가 상관 안 한다니까? 그냥 당신만 잘 믿어. 하지만 그 당신이 믿는 예수가 모든 이들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주장은 하지 말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진리고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진리지. 보편적인 진리 주장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도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슨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 계몽주의 18세기부터 쭉 흘러 들어가는 이 세계를 지금 붙잡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정신사조에 마치 그 이슬에 우리의 비가 젖듯이 점점점 우리도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기독교도 그래, 우리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가치의 영역은 보편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강요를 못 한다니까. 이 신조, 이 계몽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도가 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해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성과 과학이 교회의 권위, 성경의 권위를 대신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명제로 신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신.
이분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계몽주의가 가장 바탕으로 깔고 있는 과학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말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철학 시간에 이런 그 명제를 배웠습니다. 지구 말고 달은 치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그래봐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달이 치즈로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실제로 달에 가서 그 달의 표면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면 그게 치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명해낼 수 없으면 그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객관적인 어떤 이 세계에서 신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굳게 믿고 있다, 이건 내 감정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심리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성경책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에 과학적인 문장이 몇 문장이나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부활을 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런 초자연적인 말들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박을 할 수가 있는가? 바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야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제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근본, 이 이성주의의 근본에 깔려있는 그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것에 자기 스스로 반박을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학 철학자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이런 반박을 받으면 두려워하는 이런 그 계몽주의라든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반은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세계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를 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30대, 40대 우리 젊은 층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앞으로 좀 세계관 공부를 같이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우리에게 반론을 해올 때 우리가 그냥 멈칫멈칫하면서 아무 대답을 못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기독교인들은 생각 안 하는 인간들, 이성은 저기 문 밖에다 놓고 그냥 광신하는 blind faith, 그냥 눈은 감고 그냥 그저 맹신하는 사람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지붕, 뜯어내야 되는 그 두 번째 그 지붕이 무엇인가? 바로 공감 능력 결여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이 너무나 귀한 선물을 안 믿는 이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메시지를 반영하지 못하면 전도가 소위 말해서 먹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 하이벤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책 제목을 영어 제목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기독교에 대한 반론을 다 대답할 수 있으면 그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다른 모든 그 비기독교인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할 때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공감이라고 봅니다. 공감. 대상자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내가요, 내 마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강신주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죠. 그분이 쓴 감정 수업이라는 책도 좀 읽어보고 또 그 강의도 좀 들어봤습니다. 강의에서 이 강신주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감정에 동요가 없는 이들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호수가 얼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수에, 녹아있는 호수에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장이 일죠. 그래서 그것이 잔잔하게 퍼지는데, 내 감정이 죽어버리면, 호수가 얼어버리면, 돌을 거기다 호수에다 떨어뜨려도 어떻게 될까요? 전혀 파장이 일지를 않죠.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 진정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살아있어야 그 감정이 살아있었을 때 살아낸 인생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면 그 호수 맨 가장자리에 뭐 자갈이 살짝 밀려난다든지 해서 흔적이 생깁니다. 그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서 생기는 흔적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좀 더 어렸을 때 소실적 기억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더 많습니까? 추억거리가 어떠세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우리가 더 어렸을 때, 더 순수했을 때의 기억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때 우리의 감정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박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또 강신주 이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억압적인 구조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생존해야 되면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성의 라틴어 단어가요, 라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레이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는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비율. 근데 비율을 따져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재보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무언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버리면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계산하는 그 순간 나의 감정은 죽어가고 나는 어른이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옷을 판매하는 판매원이라고 칩시다. 어떤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옷을 수십 벌을 입어봐요. 다 뿔뿔이 엉망으로 해놓고, 그리고 하나도 안 사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뭐 올라오죠? 근데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잘리죠. 그러니 그렇게 나를 속상하게 만든 고객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90도로 인사하면서 손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웃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감정이 죽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 감정이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 움직일 때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가 있고, 그때에야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살려야 될까요? 강신주 씨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악 감상도 좀 하시고 영화 보면서 눈물도 좀 흘려보시라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여행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니 누군가 나의 감정을 억압하려 할 수도 없는 곳, 직장 상사도 없고 엄한 시부모도 없고 나를 질식시키던 사회 통념도 미치지 않는 곳, 우리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모든 감정들이 불꽃놀이처럼 터져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내일 아침에 가출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가슴이 너무나 죽어 있다면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죽어진 마음이 살아날 것인가?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의 호수가 녹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 내 감정이 살아있을 때 나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살려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만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살려주신다고요? 우리의 죽어있는 감정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감정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흥분이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쳤습니까? 이제 한번 살아보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제2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리라. 그때 결단하던 그때의 그 가슴 쿵쾅거림, 이걸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소중하고 귀해도,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생명이 없으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제가 지난번 다니던 교회에 그 화장품을 판매하던 같은 화장품을 판매하던 한 그룹이 계셨어요. 이분들은요, 피부도 좋고요, 물론. 그리고 얼마나 그분들이 파는 화장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그 화장품이 싼 화장품이 아니었는데 저도 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냥 저도 막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소통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서로의 얼굴을 좀 보십시다. 좀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주일마다 오셔서 또 매일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이 얼어붙었던 감정,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살같은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좀 뜯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무엇을 보고 싶은 조급함일까요? 열매를 보고 싶은 조급함. 한 기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종교인들 가운데 반 정도가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받은
그 소개받은 종교 중에 83%가 바로 개신교,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가장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종교가 뭐라고요? 예,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전도를 받아본 사람들 중에 84%가 전도를 받았을 때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찮다,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공감이 안 된다, 싫다, 부담스럽다, 짜증난다. 이것이 전도 받은 사람들의 그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통계가 나왔습니다. 새로 전도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나 선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한 사람이 35%, 부모님을 통해서 22%, 이웃을 통해서 16%, 배우자를 통해서 14%, 형제 자매를 통해서 6%, 친척을 통해서 4%. 제가 이걸 다 합쳐봤더니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97%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안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잘 쉬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누가 띵동 두드리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문 닫으려고 그랬더니 발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일까요? 전도의 열정은 그대로 갖고 있으되 전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왜 이렇게 조급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한번 딱 복음 전하면 사형리를 통하던 성경책을 펼치던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한 칼에 딱 전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당신은 죽음에서 빛으로, 죄에서 죄 사함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이상적인 그 모습만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전도는 과정입니다. 과정. 한 칼의 승부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게임이 아니고 과정인 것입니다. 빌알베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다니는가? 복음을 몰라서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크리스찬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기독교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소위 장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떼어먹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를 내가 가면 내가 성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독교에 대한 감정을 마이너스와 플러스, 부정적인 감정을 마이너스라고 치고 긍정적인 감정을 플러스라고 칠 때 마이너스 맨 끝에 있는 10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봐요. 그런데 내가 지난 1년, 2년간 계속 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막 욕을 할 때 그렇지, 맞아, 우리가 회개해야 돼, 끝까지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필요하다고 그럴 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2년을 섬겼더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조금 깨졌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마이너스 9 정도의 감정으로만 옮겨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전도자로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의 결정적인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9에서 8이 되게 하든 마이너스 8에서 7이 되게 하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과정 가운데 그 전도 대상자가 점점점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결신시켜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욕심 자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만 내려놓으면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가면서 어떨 때는 조금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다가 기껏 약속 잡아놨는데 그날 아침에 그냥 파토 내고 딴 데 놀러가 버리면 또 속도 상했다가, 하지만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하면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비라베스 목사님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모습, 지향돼야 되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 시대의 그 지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이고 내가 믿어보니까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지레 겁먹고 입도 못 여는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았는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감정이 죽을 대로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딱딱한 채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저 조급해가지고 전투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냥 막 그 복음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지붕을 제대로 뜯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제대로 된 롤 모델이 있는가? 저도 이런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 롤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뜻밖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이 책 저자가 한 목사님에게 전도받은, 그래서 2년 3년간의 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써놓은 이런 자전적인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 저자가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36살에 미국 뉴욕의 세라큐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유수한 대학에서 종신 교수를 받을 정도로 실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예수님 믿기 지난 10년간 레즈비언, 이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주제도 페미니즘, 성적 소수자들이 지금까지 미국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억압받았고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아예 그런 센터의 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와 함께 살고 있었던 동성 파트너와 함께 성적 소수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주고 고민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를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둔한 이 민중을 컨트롤하려고 지배계층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 신문에다가 기독교 우파를 비판하는 그 논평을 한번 썼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편지가 자기 집 앞으로 배달이 되더래요. 읽어봤더니 딱 두 부류로 나누더랍니다. 자기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과 자기를 반대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 딱 둘로 나눠지더래요. 그런데 그 많은 편지 가운데 딱 한 편지가 있는데, 이 켄 스미스라고 하는 자신을 전도한 그 목사님의 편지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 받아본, 그분에게서 받은 첫 편지였죠. 2장 빼곡히 쓰여진 그 내용을 읽는데 자기를 지지하는 쪽도 아니고 자기를 비판하는 쪽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사상적 근본 그 기반이 무엇이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근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주 이렇게 철학적이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적인 그 계몽주의적인 그 사상의 기반을 근본부터 퀘스천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그 접근을 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편지를 지지하는 쪽에다 넣을 수도 없고 비판하는 쪽에다 넣을 수도 없이 막 고민을 하다가 그 편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저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편지를 또 읽고 하다가 왠지 모르게 끌려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친절하게 잘 받아주면서 저와 저의 아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혹시라도 이 초대가 너무나 부담스러우면 식당 가서라도 식사를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배려심이 많은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제가 가겠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언제쯤 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지적질을 할까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들어주고 좋은 질문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더래요. 교회 나오자는 얘기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섣불리 전하지도 않고 자기가 고민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라고 너무나 쉽게 성경을 들이대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서 부담 없이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된 성경 공부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2년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당신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죄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그 동성애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고 얼마나 이 사람도 신실한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자기의 인생의 철학을 만들어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섣불리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질을 하지 않고 너무나 예민하게 받아주면서, 하지만 이 로자리오 버터필드라고 하는 이분 스스로의 이 세계관 가운데 균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대화 상대가 돼주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주 살짝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난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이 교수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 정말 성경에 나온 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에게 좀 나타나 주십시오.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방에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느낄 수가 있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긴 여정 가운데 그의 그 동성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다 내어놓고, 물론 모든 동성애자가 이런 길을 겪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다 접고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되어서 이 책을 썼어요. 저는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0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왔으며 그 이후에 계속 양육을 받고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해서 결국 목사의 사모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는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켄 스미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적으로도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세속적이고 계몽주의에 비롯한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공감,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신실하게 기도를 해줬고, 자기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를 자기의 삶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슴이 살아있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당장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당장 교회 데려오려고 조바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교회 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목사님이 나에게 교회를 가지고 왔다. 참 그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내외분이 그분들의 사랑과 친절한 보살핌으로 그 두 분 자체가 이 교수에게는 교회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0에서 2년의 과정 가운데 마이너스 9, 8, 7, 6, 5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모습에 가장 도전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지붕을 뜯어내셔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진정한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기쁨과 생명을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과 공감함으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전도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합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서, 주님, 우리의 그 신실한 모습으로, 또 예의를 지킨 모습으로, 또 신실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그 모습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당장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파트를 온전히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 대한 열정이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주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더 예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